인생을 붙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거나 또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살다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다시금 또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자꾸 떨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 거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난관을 극복하는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파묻힐 신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유기의 경험, 버려짐의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그런 아픔은 전쟁과 버려짐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버리면서 여기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하고 부모님이 오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아픔이 지금 우리 어른 세대에게 있는 겁니다. 하물며 형제들이, 미워하던 형제들이 그 요셉을 곧 구덩이에 파묻고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은 참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죠. 맥락을 보면은 형제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파묻어 놓고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다행일까? 지나가던 상구가 이제 눈에 들어온 유다는 좀 배불러서 여유가 있었던지 모르는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그래 설득을 해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버려지는 것도 참 아픔이지만 또 어디론가 이 타지로 끌려가는 것, 팔려가는 것도 참 기구한 운명이죠.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을지 모른다고. 그때 대성통곡을 하는데 평생을 치밀하게 살았던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는 완전 범죄. 그래서 이야기는 슬픔에 닫혀진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사람이 참 못 살 것 같고 딱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또 그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아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또 살아갑니다. 또 살 만큼 또 먹을 것도 있고 또 생활도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형통하게 하셔서 비록 노예지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경호대장인데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이방인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겁니다. 저도 그 런던에서 청소할 때 청소를 제가 되게 열심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전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뒀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도 안 하지. 일은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참 성실해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뭐 슈퍼바이저처럼 제가 소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 다 청소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은 상처, 이제 그걸 조금 잊는가 싶으면서 새로운 행복으로 나아가려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성추행범으로 파렴치함으로 몰리면서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찾아온 인생의 바닥, 절망의 시간,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사람도 싫고 세상도 밉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왜 요셉을 이 직결 심판을 해서 죽이지 않았을까? 또 보디발은 왜 왕의 제수가 투옥되는 국사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감옥에다가 이 요셉을 가두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이 구절들을 통해서 몇 가지 짐작하게 되는 건 19절에 보면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는데, 그러나 요셉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요셉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좀 특별하게 요셉을 배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요셉 이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그 보디발이 하는 대사가 이런 말이 있죠. 내 아내를 내가 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옥이라는 곳, 감옥에 갇힌 신세,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서 절망 중에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버려짐의 경험, 팔려가는 경험, 노예로, 유럽 사회에도 신분 계급이 있다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뭐 민주국가 뭐 이러지만 사실은 신분 계급이 있어서 외국인의 유학생의 노동자는 9계급, 그러니까 맨 밑바닥 계급이라고 할 정도로 신분 계급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질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데 이 39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시작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끝부분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은 흔들리는 인생,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인생은 좋은 때도 있지만 넘어지는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오락가락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살만 하다가도 또 못 살 것 같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업앤다운이 인생이죠. 절망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살아나고 다시금 살게 되는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준 건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거 맨날 꿈만 꾸는 꿈쟁이다, 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조소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어쨌든 꿈이 우리에게 있고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혁명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는 꿈을 연구했죠. 지금도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심리학과 상담학은 꿈을 프로이드와 칼 융의 심리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프로이드는 꿈을 얘기하면서 꿈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걸 얘기하고, 제자였던 융은 프로이드를 반발하면서도 오히려 더 크게 집대성을 하죠. 저도 예전에 상담학 배울 때 그 융의 그 꿈의 해석, 꿈에 관하여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 배우면서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인간에게서 꿈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꿈을 연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뇌 속에 나타나는 꿈의 현상을 갖다가 기록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어쨌든 융은 우리 인간이 과거에 역사 속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꿈에 잔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이 꿈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현재에 투영되는 것을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수준을 넘는 거죠. 그 이상의, 성경이 말하는 꿈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보는 겁니다. 미래적인 것, 소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릴 적 꿈꾸던 거 있죠?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영화에 그저 자주 나오는 대사가 뭡니까? 난 어릴 때 꿈이 있었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죠. 장발장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그 뮤지컬인데, 그 뮤지컬에 보면은 판틴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여관에다 맡겨둔 채 이 딸을 키워야 되니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미혼모라는 게 밝혀지니까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팔고 머리를 잘라서 팔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몸까지 팔면서 그 살아야 되는 기구한 운명의 여자였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울면서 자신의 이 처절한 삶, 이 절망의 상황을 노래한 게 있습니다. 그 노래가 I dreamed a dream이에요. 내가 꿈을 꿨었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전에 난 꿈을 꿨지. 부푼 희망으로 인생은 살만하던 그때에 난 꿈을 꾸었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을 거라고 나는 꿈을 꾸었지. 이 지옥 같은 삶과는 다를 것이라고.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그리던 꿈을 파괴하고 말았어. 지금은 꿈도 없고 꿈이 파괴되었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노라고 한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죠.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나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했습니다. 이방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노예같이 천한 그런 신분으로 이방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귀하게 자라던 아이였는데, 더군다나 성실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이제는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앞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신세가 지금 요셉입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도 이 판틴이라는 여인처럼 슬픔과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꿈꾸었던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절망과 좌절의 현실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붙드는 능력이 되어서 버티고 견디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사는 거죠. 훗날 요셉은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애굽의 총리니까 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 지금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고 뒤집어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자녀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요셉은 나누게 된 거죠. 구약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여기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 이야기에는 꿈 이야기와 기근이라는 이야기가 겹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꿈 그리고 기근. 가만히 보니까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바로가 꾼 꿈도 기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매우 적절하게 타이밍이 맞춰져 가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이 이야기 속에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 신앙을 위한 투쟁이 맞붙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못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돼요?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산다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한 본능입니까? 살아야지. 어찌되었건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근 중에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꿈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꿈이 실현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함으로 사는 것, 이것에 관한 투쟁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자는 그 마지막 끝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생존과 신실함은 제국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 삶의 문제와 신앙한다는 것, 믿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막 부딪히는 장소가 이 세상, 제국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생존할 거냐, 신앙할 거냐, 그냥 막 사는데 급급할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이것이 도전을 받습니다. 2절에 3절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1절에 2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된다거나 환난으로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신앙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것의 다른 표현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4번의 함께 하시다라는 말에는 3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권자에 올라가고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보디발이 덤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간수장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애굽이 기근을 회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바로에게도 제국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그렇게 사랑하고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영국의 어떤 교회의 이 창세기 39장의 본문을 설교한 내용을 제가 주중에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 기억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면, 결국 이 Secret of Success, 성공의 비결이 뭐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faithfulness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faithfulness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faithfulness는 뭐냐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데, 좋은 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올라왔다가도 또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다는 말이겠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faithfulness,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의 발현으로 성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길을 걸을지, 우리가 물길을 걸을지, 위태한 폭풍을 만날지 모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요셉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지. 성공 스토리잖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이야기에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장차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해피엔딩의 결과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에게도 절망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의 지위가 복원되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좋은 날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요셉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스러움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형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낙심의 밑바닥 끝자락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주의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덧입혀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과연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함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